이 블레셋 족속들이나 아람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찍어서 출애굽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구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블레셋 사람이나 왜 아람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처럼 살고 있냐?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처음에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교인, 성도, 교우들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구별됐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성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구별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낸 백성들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혼합주의입니다. 시대의 정신이 혼합주의다 보니까 성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선이 희미해졌어요. 이게 그래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경계선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또 경험하시지만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이 명확해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성도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다른 어떤 것들의 능력들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전 1권 6권 146쪽에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표준보다 조금 높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외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이루어야 한다. 믿지 않는 친척들과 우리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우리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주보에 올려드린 대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과 소속이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생존이 목적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같이 존재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자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늘 찬송가 CD 듣고 자동차 뒤편에 물고기 달아놓고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주고 성경책을 폼나게 들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어요. 이제는 그걸로 증명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달라야 합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 훌륭하게 키운 자녀들이 중학교 다닐 때 7학년, 미국에는 8학년까지가 중학교 과정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인데, 그 7학년 정도 됐을 때에 이 아이가 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또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친구들도 학업도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도 다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하러 두 부부가 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의 신앙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집도 좋고 차도 몇 대나 있고 아주 부유했는데 이 자녀가 비뚤어지는 모습들을 탈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부모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에 그 장로님 댁에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우리 아이를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외딴 자기가 살고 있는 데보다는 외딴 시골에 이 아이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도 잘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맨날 게임하고 맨날 아이들과 놀고 탈선하는 짓들을 열심히 하던 아이가 적응이 이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나고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아주 실력 있는 악기로 연주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예수 믿는 기쁨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을 전하는 일에 익숙한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샘 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성실하지 못한 그 미국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한 이 스테이크 전문점의 수석 웨이터로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매주 금요일날 저녁이면은 포커판에 들어가서 노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이 친구는 이 포커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근무가 다 마치고 금요일 저녁이 돼서 포커판에서 노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 신부가 전화를 했어요. 새 신랑과 새 신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가 쏟아져야 할 이 사람들이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노름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언제 들어오세요? 내가 금방 가겠습니다. 그놈의 금방이 밤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이 남편이 집에 시그마히 문을 열고 아주 도둑고양이 마냥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에서 아주 눈물을 아주 글썽글썽하면서 크게 울고 있는 자기 신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우냐고 이 남편이 물어보니 당신이 금방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2시가 돼도 안 오더라. 그래서 밤 12시가 지나서 새벽 1시가 돼서 혹시 내 남편이 사고가 난다 싶어서 이제 자기 집을 나가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리 다녀도 남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그냥 힘없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마침 문이 싹 열리더니 자기 남편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다고요. 여러분, 이 남편이 눈물 흘리는 자기 아내를 보고 이 도박을 끊었겠습니까? 계속 했겠습니까? 계속 했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죠. 이 친구가 도박을 끊는 이유가 뭘까요? 도박이 재미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도박보다는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이 더 강렬한 기쁨이 있으면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아주 강하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하시고 화요일도 금요일도 안식일도 여기 주보에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치유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그 간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신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모든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은 모두 옳지 않아요. 틀릴 때도 있고 잘못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판단하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체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제가 어릴 때 키질한다, 농사지으면서 키질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 키질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미국의 아주 큰 재림 교회에서 이 렌트해가지고 월세 내면서 제가 개척을 했었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끔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보면서 감동받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가 맞춰지고 목사님, 이 교인들이 그룹으로 오늘 하신 것처럼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룹마다 조금 색다르긴 하지만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 목회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또 신자들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주고,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룹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멀리 지켜보면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40년 그래서 3등분을 하면서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처음 40년은 애굽에서의 생활, 왕궁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의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니 이 모세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날 정도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광야로 내보내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마쳐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바로 쓰시지 아니하고 과정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서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기쁨이 좀 부족하면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영국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빠지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다가 다메섹의 경험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부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의 출발이요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 비워두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빼먹지 아니하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비우셨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셨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늘 비워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전투 530쪽에 보면 아무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또는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르게 살기로, 이제는 뭔가 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부터는 하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합니다. 체질을 통해서 알곡 신자가 돼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백성 기다리느라고 수고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44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멘.